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내 삶이 잘 될 때, 내 삶이 형통할 때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혹은 내 사업이 잘 될 때, 그리고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내 삶이 잘 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의 삶이 형통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로교회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에 보면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제가 1문을 읽으면 여러분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런 삶을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소요리문답 1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두 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비록 좋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형편이 좋을 때에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쉽지 않을 때도 그분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천한 여인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했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비천한 여인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하실 때 우리도 그분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주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주목하신다. 누가복음 1장 4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48절에 보시면 돌보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에피블레포라고 하는데, 에피블레포가 어떤 뜻이냐면 주목하여 보다, 주목하여 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비천한 여인 마리아를 주목하여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로 인해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를 주목합니까? 주로 잘 나가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높은 권력이 있는 사람, 연예인, 이렇게 주로 잘 나가는 사람을 주목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죠. 반면에 가난한 사람, 실패한 사람,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 인기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보더라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저 투명 인간처럼 대할 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자신에게 투자를 합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힘과 권력을 주려고 하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죠.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봐주니까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받을 자격을 갖추려고 애쓰는 모습이 얼마나 서글프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경제적 상태, 사회적 지위, 외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목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그의 형편이 결코 좋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9장 38절과 39절입니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 아이는 나의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그가 뭐라고 부르짖죠? 선생님, 내 아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여기서 돌보아 달라고 번역한 단어가 바로 누가복음 1장 48절에 나오는 에피블레포, 나를 주목하여 주십시오라는 단어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내 아들 좀 주목해 주십시오. 힘든 내 아들 좀 주목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 귀신 들린 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부정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다 멀리했습니다. 아마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부정한 존재로 여긴 그 아들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악한 귀신을 꾸짖고 아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줍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부정한 존재로 여기는 그 아들을 이번에도 사랑의 눈으로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눈이 언제나 여러분을 향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주목해 주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전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전이 일어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잘 나가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가지려 하고 힘을 가지려 하고 권력을 가지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을 원하시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누가복음 1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누구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의미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다, 그분을 존경하다, 그분을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흩어버리신다고 합니다. 자신보다 높은 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권세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비천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부자인가 가난한 자인가, 누가 힘이 있는가 힘이 없는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분을 두려워하는가, 누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가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지 않은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전입니다. 업사이드 다운 킹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그 역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서 저는 구약의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노래인데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3절, 6절부터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나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고 한 것을 볼 때 한나가 단지 개인의 경험만을 노래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그녀가 임신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겸손히 그분을 바라보는 자를 높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찬양은 한나의 찬양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현실이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고통받는 현실이 억울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낙심과 좌절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자를 낮추실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그분을 의지하는 자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역전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주목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의 역전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지막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그 자체가 힘든 이유도 있지만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속상함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님들께 선교사님 선교사역 하시면서 뭐가 제일 힘드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역의 열매가 잘 맺히지 않아서 힘듭니다. 오랜 기간 사역을 했는데 사역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힘듭니다. 라고 답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힘듭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다른 선교사님은 자녀가 선교지에서 잘 적응하지 못해서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 선교사님께서 선교 사역하시면서 무엇이 가장 힘드시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잊히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잊히는 것이 힘듭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도 힘들며 또 자녀가 선교지에서 잘 적응 못하는 것도 힘들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잊히는 것, 지워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궁핍해도 자녀가 적응을 못해도 누군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주는 동력자들이 있다면 선교사님들이 어떨까요? 그래도 좀 힘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선교사님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다 보니 그분들이 힘들고 외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비단 선교사님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수고와 눈물을 모릅니다. 그러면 삶이 쉽지 않은데 더 힘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복음 1장 54절과 5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54절에 보시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본문을 직역하면 자비를 기억하심으로 인하여입니다. 자비를 기억하심으로 인하여. 그런데 이 자비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55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두 대상 간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뒤에 오는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비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뜻이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예수 믿고 예수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모든 기억을 잃은 치매 환자이신 88세 할머니에 관한 유튜브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딸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주소가 뭔지 알려줄 수 있나요? 그러자 이 엄마가 치매 걸리신 할머니가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어제 무슨 색 셔츠를 입었어요? 그러자 동일하게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늘 점심은 뭘 드셨나요? 라고 하니까 기억을 못하시고 웃으면서 그냥 점심 때 먹은 음식이 맛있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질문하는 딸도 기억 못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러자 이 할머니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구원하시고 제 마음속에 사시는 분이시고 저를 집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할머니가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이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처럼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또렷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고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비록 현실의 삶이 고달프고 눈물 흘릴 때도 많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척박한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믿으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주목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에 역전이 일어나기 때문이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나의 치료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